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또 주중에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요. 오늘도 열왕기상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 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갖고 분별하고 분투하라, 분별하고 분투하라 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한 명의 죽음이 오늘 본문은 기록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아도니아이지요.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 버리지요. 그러나 아도니아에게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든든한 후원자인 다윗 왕이 죽는 순간이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지요. 선왕인 다윗은 죽었고 아직 솔로몬은 어린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어쩌면 왕좌에 다시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서 교묘한 말로 다시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왔느냐라고 묻는 밧세바에게 좋은 일로 왔다고 말하면서 밧세바로 하여금 경계심을 늦추게 하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원래 임금의 자리는 현재의 장자인 자기에게 오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인데 이를 자신이 솔로몬에게 양보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순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순순히 받아들인 것처럼 밧세바에게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한 전능하신 신이신 그분의 뜻이 순리 아닐까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순리를 거슬러서 잘못된 결정을 행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백보양보하여서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되었든 자신이 양보한 것은 맞지 않냐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이 희생당한 것은 아니냐는 투로 그렇게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밧세바로 하여금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아도니아의 계획된 말들이었어요. 아도니아는 이런 말을 통하여서 밧세바의 마음에 동정심, 또 연민의 마음, 미안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이용하여서 드디어 자신의 본심을 밧세바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의 첩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요청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말을 따라서 솔로몬 왕을 찾아가고 솔로몬 왕에게 아도니아의 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도니아의 그 진의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 여인,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새 왕이 왕좌에 등극하게 되면 이전 왕의 첩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왕위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만약 다른 이들이 선 왕의 여인을 넘보거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왕권에 대한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밧세바의 동정심과 또 그의 순진함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어머니라는 그 지위를 활용하여서 어린 왕의 경계심을 낮추게 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의 그 자리를 차지할 계획을 실행에 차근차근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 편에 섰던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은 사울 왕의 첩을 취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사울의 아들이요 또 형식상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이것은 배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본문이 또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낸 이후에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라서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취한 건 역시 압살롬의 왕위의 정당성을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되찾아오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된 다윗 왕조의 명분을 세우는 일도 바로 이런 맥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도니아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요청은 교묘한 말로 밧세바를 속이고 아직 어린 솔로몬을 내쫓고 자신이 다시 왕위를 찾으려는 그런 속셈에서 비롯된 모든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도니아의 청을 밧세바를 통해서 들은 솔로몬은 단호히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밧세바의 순진함을 지적하고 아비삭뿐만 아니라 임금의 자리까지 아도니아에게 내주는 부탁도 자신에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도니아를 편들어 반란을 일으켰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내게 부탁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비록 그가 나이는 어리지만 아도니아의 변하지 않는 그 교묘함을 간파한 것이에요. 아도니아의 청이 결국 반역과 역모를 위한 또 한 번의 기회를 엿보는 것임을 솔로몬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는 실은 지금 솔로몬으로부터 큰 자비를 덧입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교묘하게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순리를 거슬러 일하심으로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아의 이 마음, 하나님이 순리를 거스르고 있다고까지 말하게 된 아도니아의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왕의 자리,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가 원래는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원래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나 한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들은 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도, 지금의 이 형편들도, 지금의 모든 삶의 조건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성도들은 특별히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모든 것에서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곳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이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원래 자신의 것인 양 여긴다면 이처럼 우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란 없는 것이에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만약에 아도니아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순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아마도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선택을 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인생에 있어서 원래 내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그저 감사하고 주어진 모든 것을 은혜로 아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신앙 인생일 거예요. 이런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또한 밧세바의 지나친 온정주의를 보게 되는데 이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에요. 아도니아를 향한 밧세바의 동정심과 온정주의는 또 한 번의 반란의 단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하와가 사탄의 그 부드럽고도 교묘한 말에 넘어가듯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그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따뜻한 마음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는 순진한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순전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죠. 지혜로워야 순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따뜻한 마음, 좋은 마음만 품는 것으로 순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밧세바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더욱 아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일들에 깨어있는 그런 순전하고 또 순결한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여러 일들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어린 왕이지요. 가족 내에서의 위치나 왕으로서의 통치 경험이나 모든 것이 미천하고 또한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정확히 분별합니다. 사태의 정황과 전개 상황,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중심, 그것을 잘 헤쳐서 이해하고 또 잘 판단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 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말처럼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세우셨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시키셔서 왕실을 세워주셨다고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나를 그곳에 서게 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정확히 분별합니다. 권력의 암투와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왕의 자리를 그냥 아도니아에게 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기신 자리, 주신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갖고 싶다고 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였고 또한 그 자리를 넘보는 이들을 징계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별했고 또한 이것을 지켜내려고 어머니의 온정적인 마음도 분별하고 아도니아의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 의도도 파악하면서 분투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 인생의 여정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사건들, 개인적인 또 그리고 공동체적인 또한 더 크게는 국가적이고 또한 지구적인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위치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죠. 그러기에 분별해야 하고 또한 분별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려고 분투하는 이는 어린 솔로몬 한 명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분별과 이런 분투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이날 여러 시련과 도전, 여전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분투하면서 지켜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앙 인생을 꽃피우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뜻과 또한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하여 하나님이 순리를 거슬렀다 말하는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한 생각지 않고 온정주의에 빠져 쉽게 판단하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힘들다고 하여 수고로움이 있다 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양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함으로
교묘히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분별하겠습니다. 사태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석하여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이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 잘 지켜내겠습니다. 있어야 할 곳, 맡기신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에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